지난주에 베드로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탐욕과 호색함에 빠져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심판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심판 뒤에 있을 새로운 세상은 거룩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니 너희는 지금의 탐욕과 호색한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주제들을 정리를 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그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 편지를 쓴 최종 목적을 밝히죠. 먼저 14절을, 성경에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정도, 흠도 없이, 즉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평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 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주제가 지금까지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내세우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하죠. 여기서 주의 오래 참으심은 주님께서 심판의 날을 지연시키심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지연시키십니까?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때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죄인의 지연 문제, 그리고 회개, 심판,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말했던 두 번째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15절 하반절을 먼저 보십시오.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바울 사도도 자신과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는 주제, 재림의 지연 문제, 그리고 심판에 관한 것들, 바울도 똑같이 그의 편지들에서 그런 것들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나 바울처럼 참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들은 모두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참 사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이라는 주제도 가르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는 참 사도들이 가르친 공통적인 가르침을 강조했습니까? 그 다음 16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쓴 편지에는 어려운 내용이 덜어 있는데 그 어려운 내용들을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이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렀다고 하죠. 그 말은 바울의 편지 중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 해석한 교리대로 사람들을 탐욕과 호색함에 빠지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참 사도들이 가르쳤던 공통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참 사도들의 편지를 읽을 때, 그런 참 사도들의 쓴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그 부분을 해석하지 말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려운 부분을 해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참 사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음 17절과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가 그런 무법한 거짓 교사들처럼 성경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의 꼬리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은혜대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쳤던 대로 그렇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 방법이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거룩 그리고 재림의 지형과 회개와 심판과 구원 문제, 그리고 참 사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 또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문제 등이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되던 주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무엇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에서 난해한 부분이 있다면 너네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참 사도들이 가르쳤던 공통적인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 난해한 부분들을 해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일관성 있게 성경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 심판을 받으시고 그 뒤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삶을 얻으셨죠. 거룩한 삶, 심판과 부활, 그리고 새로운 삶,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그 맥락 안에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시며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이때에 하루라도 빨리 탐욕과 호색함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처럼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얻으라고 하는 그것에도 가장 최종적인 목적,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성령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찬양으로 이 편지를 끝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이 성령처럼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고 새로운 삶을 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서서 심판을 통과하고 새로운 삶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높이는 영광과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새 삶을 얻는 그 모습을 보고 어둠과 죄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음을 그때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우리가
새살 거룩한 모습으로 새 삶을 얻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결국 무릎 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면 입으로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심판을 통과하시고 새 삶을 얻으셔서 다른 모든 필조물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범죄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또 다른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의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